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32절에 여기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돼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안다는 이 동사가 대단히 중요해요. 안다는 동사가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단어와 안다는 단어가 거의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특별히 그래요.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의 교훈은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You will know the truth. 네가 진리를 알 것이고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set you free.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다. 여기에서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따가지고 교훈을 삼았어요. 뭐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렇게 됐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원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교훈이 됐어요. 여러분 총장 중에 백낙주는 목사님입니다. 그죠? 연세대 총장은 목사님이 총장도 했었어요. 지금은 다 잊혀졌겠지만은 학교 로고도 보면요. 학교 로고가 방패 모양이 되어 있는데 방패 모양 상단 좌측에는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학교 로고가 책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방패 모양 우측 오른쪽에는 횃불이 그려져 있는데요. 책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건 성경이죠. 그 책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횃불은 자유를 상징하죠. 여러분 여기 맨하탄에 거기 그 바다에 뭐가 있죠? 자유의 상이 있잖아요. 자유상. 뭘 들고 있죠? 횃불을 들고 있잖아요. 횃불이 자유를 상징하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진리가 나오고 자유가 나오니까 이 교훈이 대단히 철학적인 것 같아.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면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리, 자유 얼마나 이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사랑, 평화 이거 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 마이크는 그 추상적이지 않죠. 이게 있잖아요. 이게 만질 수 있잖아요. 평화 만질 수 있나요? 진리 만질 수 있나요? 자유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없는 것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학생들 같으면 뭐 그 학교를 다녀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대단히 철학적이대. 진리, 자유 전부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뜻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상하타발에서의 학문의 자유, 학문의 진리, 학문의 자유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가 나오고 자유가 나오죠. 이 두 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묵상해 봐야 되겠어요. 진리는 사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믿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학교에. 이 무슨 철학적인 내용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전혀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요, 자기 자신, 인격체 그 자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자기가 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같은 복음서에.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I am the way. 하나밖에 없어. 길도 하나밖에 없다고.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32절에 The truth가 will set you free 할 때 The truth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철학책에 기록된 게 아니죠.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 본인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인 줄 알겠는데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자유라는 것은 억압되고 감금되고 짓밟히고 구속당하는 걸 말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냔 말이에요. 이어진 오늘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뭐 종이 아닌데 뭘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야? 이렇게 나왔죠. 그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바로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뭐 노예된 적이 없는데 뭘 지금 자유케 한다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케 한다는 게 어디서부터의 자유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어떤 사회적인 신분, 뭐 양반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노비,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억압, 뭐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자유케 한다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대학교 교훈이 말하는 그런 학문적인 자유, 무슨 사회 신분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죠.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질문하니까 everyone who sins,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죄를 짓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슬레이브,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요 뜻입니다. 요 뜻입니다. 한국에 조갑재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1945년에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해방둥입니다. 해방된 게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주로 부산에서 자랐어요. 부산에서. 26살 때 국제신보의 기자로 입사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로 옮겨가지고 월간 조선 편집장까지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조선일보에서 몸을 담고 살았어요. 박정희 정권 때 유신하면서 독재하니까 그거 지식이니까 이거 잘못됐다. 법을 막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잘못됐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자로 있던 조갑전은 신랄하게 박정희를 비판합니다. 맨날 박정희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그래서 2번이나 강제 해직당했어요. 그때는 뭐 박정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박정희는 돌아가시고 1980년대 우리 올림픽이 몇 년이죠? 88 올림픽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에 이제 다 돌아 죽었잖아요. 박정희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말에 의하면 88년 지나면서 자기가 박정희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됐어요. 그리고 보수 농객으로 거듭나 버렸어요.
박정희를 비판하려고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박정희의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돼버렸네. 자기가 뭐라고 말해 스스로? 박정희를 비판하는 글을 나만큼 많이 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박정희를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연구하다가 아예 박정희 추종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다가 박정희의 생애에 대해서 연재를 해나가는데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두껍게 세 권으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책으로 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갑제는 박정희를요 나폴레옹에 비유한다. 우리 코리아의 나폴레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 사람이. 그래서 뭐죠? 나폴레옹 여러분 포병 장교예요. 포병 장교. 여러분 대포를 쏘려면 그냥 쏘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계산. 이 박격포 이거 뭐 이 대포를 쏘면 이게 포물선으로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 적진지 어디면 좌표를 해갖고 계산을 해야 돼. 포병 장교는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총만 쏘서 되지 않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 그게 포병 장교예요. 나폴레옹 포병 장교예요. 박정희 포병 장교 출신이 포병이에요. 그래서 박정희를 나폴레옹에 비유해서.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면서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인간에게 있어 자유의 개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50% 인간에게 자유가 뭐냐? 자기가 생각할 때는 50%는 먹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나머지 50%가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것의 자유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먹을 게 너무 없으면 너무 가난하면 인생의 반을 이미 구속당한다는 거예요. 요새 이 뉴욕에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들어왔어요. 흑인들이에요. 영어 한마디 못해요. 먹는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뭐 여러분 우리는 코리아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태어났지. 그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려고 태어났어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 후비입니다. 인생의 50%는 이 자유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조갑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정희는 여러 가지 독재되고 잘못한 게 많지만 대한민국의 그 첫 번째 자유, 가난하고 굶주린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먹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도록 기초를 닦은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다는데 자유케 해주신다잖아요. 첫째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베스는 하우스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스. 그래서 베스아니,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은 떡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자체가 떡집이란 뜻이에요. 빵집이에요.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동네 이름이. 예수님 30세가 돼서 공생의 퍼블릭 미니스트를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굶주린 군중들에게 실제로 떡을 먹여준 분이에요. 오병이어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생선은 반찬이죠. 반찬 사실은. 보리밥에다가 반찬 2개를 조그만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땡큐하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애들하고 아줌마들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이거를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벳세다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벳세다 광야가 있어요. 완전 빈들이에요. 어디 가서 먹겠냐고. 밤이 깊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예 세례 요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던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가르쳐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쭉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인간에 관한 필요를 강구하는 부분에 가장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 그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게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그래서 저는 조갑제 씨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소한 먹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이미 50%의 자유를 꺾어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요,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실제로도 먹는 것을 베풀어 주셨고요. 병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죠.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그 비참함을 다 직접 경험하시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먹을 것도 주고 힐링, 육체를 힐링하는 거, 먹이고 병 고치고 다 육체잖아요. 그 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인간 생활의 실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았어요. up to there, 저 위에 있는 초월적인 신이로서가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셨던. 그래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지 않고요. 결코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먹을 것에 우리의 필요, 인간적인 뭐 고통, 비난받는 거, 왜곡된 거 이런 거로부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자유가 바로 오늘 본문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건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그 뭐예요? 영적인 자유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원죄, 오리지널 신하고 우리가 지금 막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다 죄인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식이 있죠. 근데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사는 사람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디멘션에서 사는 사람이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의인이 없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렇게 말했습니다. righteous한 사람 없는데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의 종, 사탄의 종인데 이 종된 신분을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칠드론으로 하나님의 선 도로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지. 종은 자유가 없어. 이거를 갖다가 아들을 올려. 아들은 자유가 있잖아. 아들은 자유 있잖아. 어떤 목사님이 외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냉장고가 있는데 자랄 때 그 집 외삼촌 아들들은 냉장고 문을 확확 열고 사과를 막 꺼내 먹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데 그걸 한번 못했다는 자기는 문 확 열고 사과를 마음대로 못 꺼내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 집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 나이가 많아도 그 생각이 난다는 자기가. 여러분 사과 있으면 좀 주세요. 종이잖아요. 이게 자유가 없어. 아들이 되면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넌 죄의 종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풀어서 자유해준다.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그 피 흘림의 공로, 그거로 우리를 리뎀션, 우리를 갖다가 대속해주는 거죠. 그래서 set free, 자유하라. 갈릴리의 가난하고 굶주린 민중들에게 실제로 오병 2억,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주셨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인간 인생에 한 50%는 차지해. 먹는 거 이거 자유. 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엄청난 해방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예? The Last Supper 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줍니다. 마지막 식사야. 내일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데 떡을 주시고 포도주 이거 마셔라. 그리고 뭐라 받아 먹으라. 이건 바로 자기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서 죽음에 이르게 될 내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그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거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10,000불을 꿨는데 10,000불을 못 갚아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벌을 받아야 돼. 저스티스가 있으니까. 근데 내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10,000불 갚아줄게. 10,000불 갚아줬어요. 나는 1불도 갚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찌는 그냥 나가. 왜? 저 사람이 갚아줬으니까. 너는 뭐 신경 쓸 거 없어. 다 갚아줬어. 저 사람이 갚아줬으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근데 사망은 내가 사망하면 난 뭐 수억만 번 죽어야 되잖아요. 내 친구가 나타났어요. our counselor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내가 해줄게. 만불 내가 갚아줄게처럼 사망 내가 해줄게. 예수님이 대신 죽어.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너 나가도 돼. 나 1불도 안 갚았는데 이 사람이 네 친구가 갚아줬잖아. 나가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set free 되는 거예요.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만찬에서 받아 먹으라. 이는 예수님이 자기가 희생하실 찢어질 몸. 왜냐하면 떡이 이렇게, 여러분 떡 이렇게 뜯어서 먹어야 돼. 옛날에 이렇게 뜯어서 먹는 거다. 먹어. 뜯어.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큰 떡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찢어 먹어야 돼. 그게 성서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막 이런 조그만 동그랗게 하는데 원래서 이게, 왜냐하면 떡을 찢을 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포도주 마셔라. 이건 내가 너희를 흘리는 대속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내 피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여러분, 부리가 이렇게 길어. 부리가 이렇게 길고, 그 부리 밑에는 이만한 주머니가 달렸어. 무슨 새일까요? 펠리칸입니다. 여러분, 뭐, 가끔 텔레비에서 보실 때 부리가 이렇게 길어지는데, 여기 또 이따만한 주머니가 목젖처럼 달렸어요. 그 주머니는요, 자기 위장 속에 들어가는 그 음식의 양의 3배가 들어간대, 이 주머니에 3배가. 그걸 꽉꽉 채워가지고 북극에서 자기 새끼를 겨울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겨울에 자기 새끼들을 여기다 미리 보관했다가 이 주머니에다가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가 머리가 여기로 들어가, 이렇게. 머리가 그 어미새 부리 속으로 머리가 안 보여. 거기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 사진 보셨어요? 기가 막힌 사진인데. 그런데 그 겨울이 수개월 진행되는데, 수개월 동안 이거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는데, 나중에 그게 다 떨어지면 자기 위장에 있는 거 토해내서 먹이고, 그래도 겨울이 안 끝났어. 근데 먹을 게 없네.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펠리칸은 자기 가슴에 살을 뜯어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먹입니다. 그리고 또 새끼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자기 살을 쪼아가지고 혈관을 터뜨려가지고 그 피를 실제로 그 새끼에게 피를 넣어줍니다. 이게 펠리칸의 사랑이고요. 모성애 하면은 제일 먼저 서구 사회에서 언급되는 게 펠리칸입니다. 근데 이런 생물학적인 특징들을 어떻게 13세기의 사람이 알았을까요? 요새는 뭐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13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요? 13세기의 중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때는 기독교가 없어요. 기독교는 1517년 마르틴 투의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때는 다 우리 말하는 천주교밖에 없어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부님인데 말하자면 찬송을 짓습니다. 찬송인데 이 사람 지은 찬송이 뭐냐면은
성찬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성찬 때 부르는 찬송을 지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근데 그 찬송가의 가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13세기 사람인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바꾸면 Like what tender tales tell of the pelican. 이 무슨 말이냐면 펠리컨에 대한 tender tales, 따뜻한 이야기들. Like what tender tales tell of the pelican. 펠리컨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들처럼. 이게 찬송가 가사예요. 그 다음 뭐냐면 bathe me. 나를 목욕시켜달라는 거죠. bathe me, Jesus Lord. 주 예수요, 나를 목욕시켜주세요. In what thy bosom ran. 당신의 품 안에서 목욕시켜주세요. 뭐 이런 뜻. 그 다음에 뭐라냐면 blood, 피가 나옵니다. blood that but one drop, 한 방울. but one drop of has the power to win. 한 방울의 피가 파워가 있는데 all the world, 온 세상 forgiveness of its world of sin. 번역하면은 펠리칸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들처럼 주 예수여 주의 품으로 나를 적셔 주소서. 그 피 단 한 방울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힘, 죄악된 온 세상을 용서하실 수 있네. 이런 찬송가 같습니다. 근데 13세기에 살았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펠리칸을 관찰하고 여기 펠리칸의 그 tender tales, 그 애정 어린 따뜻한 이야기, 자기가 먹을 게 없을, 새끼가 먹을 게 없을 때 자기 살을, 가슴살을 뜯어서 먹이고 병들었을 때 혈관을 찍어가지고 피를 하는 거. 그거를요, 예수님에 비유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13세기 사람이 어떻게 펠리칸의 그거 생물학적인 특징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Like what tender tales tell of the pelican. 그래서 이 펠리칸이 예수님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펠리칸의 따뜻한 이야기처럼 예수님, 나를 당신의 품에 안아서 피로 씻어주세요. 단 한 방울의 피. 당신의 그 단 한 방울의 피. 그죠? But one drop of has power. 온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당신의 피 한 방울이. 이거 성찬식 때 부르려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었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거지요. 오신 겁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인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펠리칸처럼. 그리고 여러분, 펠리칸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게 자기 살을 뜯어먹이고 피를 쏟고 펠리칸은 죽어요. 그래서 이 펠리칸이 모성애의 최고의 심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살을 뜯어서 먹이고 피를 쏟아서 먹이고 자기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해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떡집에서 온 사나이, 떡집에서 온 사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또 그렇게 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정말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펠리칸이 비록 새이지만 자기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에게 먹이고 자기 혈관을 찍어서 피를 병들어 있는 새끼에게 먹이고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오직 죽기 위한 목적 하나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